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은 극히 당연한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부활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가고 생명은 생명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졌으므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살아나는 그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주가 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저주가 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2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본문의 말씀을 저도 몇 번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에 부딪힘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봤는데도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몇 날 며칠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성경에서 큰 이슈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게 자주 등장시키냐면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왕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력한 그 국가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있는 나라, 강력한 왕권 체제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왕도 없고 국가 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밖에서 들 때는 놀라운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 사람들이 그 물이 강둑을 넘치는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갈라놓고 육지를 건너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자기들 사는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소리 한번 함성 한번 지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의 도가니가 됐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국가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그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군대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물을 세워버리고 그렇게 육지 건너듯이 그 많은 대군들이 건너오는 것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째는 7째 날은 7바퀴 돌다가 소리 한번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려진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일은 아니란 거죠. 이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 여호와라는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죽든지 쫓겨나든지. 지금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했던 것 쭉 출애굽에서부터 그 광야 생활했고 밀고 들어오는 모습,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그들의 신이 한 일인데, 근데 그 강력한 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들에게 주었단다. 그래서 그들은 온 몸이 지금 물같이 녹여지고 있는 거죠. 그 나비 표현을 보면 물같이 지금 마음이 지금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들의 신이 우리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어요? 알았습니다. 차지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그들이 가면 짐 싸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갈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든 그 부족들이 7 부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 없지 않냐? 연합하자. 그때는 그 전까지는 서로 그 같은 부족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겠지만 이제 그 땅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으니까 연합으로 딱 뭉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연합군이 형성이 딱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어서 기브온이라는 조그마한 족속이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신과 인간의 전쟁인데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건 연합해서 대항해서 싸워서 될 문이 아닙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냐? 그들과 화치를 맺는 거다. 평화 조약을 맺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대표 몇 명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주머니, 전대, 지갑도 다 낡은 것을 가지고 찢어진 것을 차게 하고,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도 다 헤어지고 기운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떡도 곰팡이 핀 것을 준비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한마디로 거지, 노숙자도 아닌 거지꼴, 완전 상거지꼴로 만들어가지고 대표 몇 명 뽑아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니까 그 당신들의 신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쳐다보다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우리 속이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를 내죠. 아니다. 우리 옷 좀 봐라. 이 옷 우리가 올 때 당신들 만나려고 새삥으로 차려입고 왔다. 이 떡도 봐라. 우리가 올 때 따끈따끈한 떡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 곰팡이 피었다 하는 거죠. 우리 신발 봐라. 올 때 새 신발 신고 왔다. 먼 길 온다고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다 헤어졌다. 우리가 먼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맞네. 그리고는 그러자. 그리고는 화평조약을 맺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그 10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단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에서 왜 속냐라 하는데 속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작정하고 달라들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번에 그 얘들 강남에, 서울 강남에 그 마약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데 악한데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강남에 유명한 학원들이 있거든요. 비싼 학원들, 한 달에 몇백만 원 줘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학원들, 그 아이들에게 뭐냐면 음료수를 주면서 이 음료수는 그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음료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잔씩 마셔봐라. 그래서 마셔봐서 효과가 좋으면 너희 엄마한테 사달라고 이래.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다. 그러죠. 그들이 공부하다 찌든 애들이니까 집중력이 강화되는 그런 음료수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과 좋으면 너희 어머한테 사달라고 해라 하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팍팍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선한 데 지어놓고는 악한 데 미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모르죠. 사람의 지혜가 선한 데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는데 악한 데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악한 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들통이 나요. 3일 후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들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죠. 죽을까 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화평을 맺으면 살려줄 줄 알고 그랬다. 이제 쭉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랍니까? 그렇죠. 2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나니?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후손 대대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직 그 솔로몬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 너희들은 대대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당시의 성막은 제사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번제를 비롯하는 여러 화목제를 지어 속건제를 제사를 계속 지냈기 때문에 계속 이 그 가축들을 짐승들을 볼로 태워야 했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고 많은 나무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무와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너희가 담당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제가 이상했던 부분이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었어요. 성막에서는 아무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직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의 그 일이 뭐냐면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 꼬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말하기 전까지, 그 전에, 그 후에 말고 그 전까지는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저주받는 일이에요?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오직 선택받은 레위인들만 한다니까요. 그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직을 감당하는 것도 레위인이고 똑같은 레위인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요.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했던 그 돌아가면서 레위인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갔던 그 일이 저주받은 일의 결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막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히 축복받은 일인데 왜 이것을 그 저주받은 일의 결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창세기 49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엄격히 보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자기 아들들 각자 맞는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49장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4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 그들이 분내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곱의 아들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몹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 삼아서 너 할례해라 그러면 동생 줄게 해가지고 할례하니까 가장 아플 때 3일 때 칼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들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는 뭐냐면 첫째 보니까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그러면서 뭐냐면 그 저주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지금 레위인과 시므온이죠. 레위인들을 야곱 중에서 흩으며 즉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흩어버리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레위야 너는 그 평화의 시대에 그 칼을 들고 가고 할례를 하나님 이름으로 할례를 하라게 해놓고 할례하고 있는 그 백성들 죽였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 저주가 뭔데요?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지파들이 뭐 이렇게 루벤 지파, 뭐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산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 어땠냐면요, 흩어져 사는데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했던 그 말을 빼놓고 그 말을 딱 빼놓고 레위인들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에서 농사 짓는 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요즘 이야기하면 11조를 가져와서 그 11조로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한 곳에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봉사하고 그들은 땅에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면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들어온 그 재물로 그들은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말을 빼놓고 보면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삶이죠. 이건 축복받은 삶입니다. 분명히. 근데 야곱은 뭐냐면 이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주받았던 그 레위인들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결과가 축복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기브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들 분명히 여호수아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의 결과 삶을 보니까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레위인도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저주했거든요. 너는 저주를 받을 거 2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보니까 이게 저주받은 일이에요? 고생해서 우리 생각하는 거 저주 몸이 어떻게 되고 막 뒷질러주고 자기 자손들이 다 뭐 병 걸리고 막 그런 저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역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11조를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로 먹고 그렇게 사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레위인도 그렇고 이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무엇이
이들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을, 그 후에 후손들이, 성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까지 그들은 성막에서 성전 넘어올 때까지 물 깊고 나온 편지를 드렸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뭐가? 다시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랫동안 기억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려주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일을 해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봉사를 합니까? 제사장으로 봉사합니까? 그리고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과 레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뭐가 나오죠?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이 성전은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정리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왜 저주받은 존재들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저주받았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주는 무엇의 결과냐 하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가 막 비참한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다 저주의 삶입니다. 그가 아무리 인싸로 살고 아무리 많은 어떤 인맥들이 있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집을 있고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만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성경은 단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이냐면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존재이겠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들인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니 사람들 맙시다, 우리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저주받은 우리들을 축복을 바뀌었느냐? 성전이겠다는 거죠.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축복받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레위 족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냐면 성전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이지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감사,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흔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저주받은 인생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탄은 건들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이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우울한 세력들을 우리의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기쁨의 빛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낭만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힘 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좀 힘들고 우리 육체가 좀 고난할 수 있어서 우리 육체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자체가 낭망되거나 우리의 영혼 자체가 힘 빠지거나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물같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힘들수록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겨내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우리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이 우리를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는 공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나 사탄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며 그렇게 또 한 주간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본으로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의 사람들이 교도 수감자들 중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감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기뻐하냐면 죄가 형량이 낮은 사람, 예를 들면 그 7년 받고 왔는데 3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사람, 아니면 7년 받고 왔는데 1년의 형량이 낮아진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까? 하면 아니랍니다.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형량이 낮아진 사람이 아니라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일 출감한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출감한 사람, 그러니까 내일 시험 다 채우고 내일 출감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안에 살아도 사형수가 무기수로 떨어지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기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 볼수록 기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보면, 이런 저주받은 이야기가 축복받긴 이야기 보면
이게 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뭐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야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수신도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 사람들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나라 역사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사형수가 무기수가 됐다면 얼마나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고 그냥 그런가 뭐다 하니까 그렇지, 실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뭘 하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뭘 하게도 넘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들인데 누가 좀 우리 자존심 좀 건드리면 어때요?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어때요? 나이가 이제 교회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늘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좁아져, 그래, 삐져져요. 내 경험도 그래, 내 경험도. 작은 말에도 소홀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감사로 승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들, 우리 마음의 어떤 아픔들을 더 크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 뭐 자존심 상한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얼굴로 보내 안 보내, 같이 밥을 먹네 안 먹네,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이,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갈 우리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힘들고, 때는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나의 소망은 천국이야 라고 살아가면 오늘 또 한 주간 힘내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